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가면 되나 부모가?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팔시오. 야, 완전 도둑놈 아이가.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는 와 이리 또 멍청하노?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배가 고프긴 진짜 고팠나 보다. 아무리 고파도 그렇지 참말로.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잘 알다시피 쌍둥이입니다. 근데 보면 일란성은 아니고 이란성 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꽤 비슷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 형제들보다 비슷한 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는 많이 다릅니다. 성별이 다른 경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성별이 같아도 생김새며 성격이 꽤 많이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랬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피부가 매끄러웠죠. 겉모습부터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성격도 에서는 들사람, 야곱은 집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집 밖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안을 좋아했죠.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듬직해서 좋았고, 리브가는 야곱이 딸 같아서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나 봅니다. 근데 그 티를 선명하게 냈나 봅니다. 여러분, 편애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편애의 후유증은 참으로 큽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자식들은 절대 오해가 깊을 수가 없습니다. 심한 경우 자식들이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편애는 자식들의 우애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편애를 당한 자식은 편애한 부모를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형만 싸고 돌았다면
동생은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어머니가 동생만 끼고 돌았다면 형은 어머니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 관계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애해야지 하고 일부러 편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편애하는 경우 자신이 편애하는지 잘 모릅니다. 편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정확하게 알까요? 편애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언니와 동생이 있다고 합시다. 동생이 엄마한테 이럽니다. 엄마는 왜 언니를 더 사랑해? 이럽니다. 그런데 엄마는 얘야 엄마가 언제 그랬니? 엄마는 언니와 너를 똑같이 사랑해. 그러죠.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언니가 이럽니다. 그래, 너 그거 자격지심 아니니? 그러죠. 그렇다면은 엄마는 언니를 편애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편애는 편애를 당하는 사람만이 느낍니다. 편애를 하는 엄마나 더 사랑받고 있는 언니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누가 또 알 수 있냐면 옆에서 이 가족을 지켜보는 제3자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또 그런 편애를 받는 사람은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나에게 너 편애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아, 내가 편애하는구나. 남들이 그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나 그런 거 안 해.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왜냐? 일부러 편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애해야지 하고 편애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편애할 땐 또 그 사람만의 내면의 이유가 있어요. 내면의 이유가. 그게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은 자신이 편애하는지도 모른 채 편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애는 가정 불화의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죠. 그 결과는요. 에서는 야곱을 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물론 편애가 그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원지에 편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불행과 아픔을 크게 겪었답니다. 그러니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나는 편애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편애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나의 어떤 모습이 편애인지 깊이 묵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이 우애 깊게 살도록 돕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생김새, 성격도 크게 달랐지만 신앙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계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또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또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그 언약을 누가 계승합니까? 이삭이 계승합니다.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언약을 계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그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그 언약 이야기를 어렸을 적부터 함께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들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뻔한 이야기. 바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바칠 뻔했죠. 천사가 급히 와서 말려 자신이 살아난 이야기. 이삭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엄마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사건으로 가득 차 있었죠.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라고요? 신앙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셨는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 그 이야기는 전부 무슨 이야기였다? 신앙 이야기였습니다. 신앙 이야기. 우리로 치자면 일종의 성경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서 그런 신앙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이야기를 한갓 재밌는 이야기로 들은 반면에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키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똑같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신앙 이야기. 똑같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 똑같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둘이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쌍둥이니까 형이라고 해서 더 듣지 않았을 것이고 동생이라고 해서 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 동생이지만은 친구 같은 형제였을 것입니다. 왜요? 쌍둥이니까. 쌍둥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들었다고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아, 재밌다. 아, 그랬어요? 아, 재밌다. 그런데 야곱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키워나갔다?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신앙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냥 한갓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었고 야곱은 신앙을 키워나갔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근거로 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었고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키워나갔구나. 저는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가 두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 둘째입니다. 야곱은 둘째, 장자가 아니에요. 차자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은 어떻게든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첫째입니다. 그는 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왜 이런 차이를 빚었을까요? 장자가 아닌 차자는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에 무척 집착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반면에 정작 장자인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그 이유,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이렇게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신앙 때문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 이야기, 언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갓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아, 재밌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재밌다. 그냥 그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서 이삭을 타고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아, 나도 저 언약을 계승했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언약을 누가 계승합니까? 이삭이 계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고 싶었다. 계승하고 싶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이어서 이삭의 하나님에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죠,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언약을 계승하고 싶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봤던 저 언약을 내가 계승하고 싶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는 야곱,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게 신앙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나도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신앙 아닙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 그것이 이제 이삭이 계승했고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계승한 그 언약을 내가 계승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라고요? 신앙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는 장자가 아니고 뭡니까? 둘째입니다. 차자입니다. 장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언약은 누가 있게 될 것입니까? 에서가 이제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에서가 장자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언약을 계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언약을 계승하려면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양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에게서 장자권을 양도받을 수 있을지 늘 그 생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그건 신앙이다 이 말이죠. 야곱 안에는 뭐가 있었다? 신앙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허기진 형, 그 허기진 틈을 악용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듯이 사는 행위는 야비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남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형이 아니라 남이어도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 줄인 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못 먹어서 줄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밥 한 그릇을 먹여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네 집문서 나한테 넘기면 밥 줄게. 이거 야비한 짓 아닙니까? 그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다시피 그냥 그렇게 가져가는 것. 이건 어떤 행동입니까? 이건 정말 야비한 행동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고 같이 먹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도 아닌 형이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걸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는 기회로 삼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한 관심, 내가 어떻게든 장자가 되어서 저 언약을 계승하고 싶어. 이거는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야곱 안에는 뭐가 있었다?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빼앗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야비합니다.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요? 야비한 행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악한 행동인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야비한 행동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비한 사람을 좀 싫어합니다. 잽실한 사람 있잖아요. 잽실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좀 싫어합니다. 야곱의 행동은 야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묵상해 보니 그 행동은 악해요. 그 행동은 잽실합니다. 그 행동은 야비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묵상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려는 그 경륜에 동참하길 간절히 원하는 믿음인 게지요. 그러니 야곱의 모습 속에는 이 양면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은 뭐는 좋았다? 신앙은 좋았어요. 근데 뭐는 안 좋았다? 성품이 안 좋았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딜레마입니다. 야곱은 뭐가 좋았다? 신앙이 좋았어요.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를 원하고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저 장자권을 얻어서 내가 참 저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뭐가 안 좋았습니까? 성품이 안 좋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불사했다고요? 야비한 행동, 잽실한 행동, 심지어 속이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누구를 속였습니까? 형을 속입니다. 그게 옳은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아무리 신앙적인 이유라고 해도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은 인정하겠지만은 그 행동까지 인정하시겠어요? 신앙이 좋으니까 봐줄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습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늘 도망치다가 볼장 다 봅니다. 늘 쫓기는 인생입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품 때문입니다. 신앙은 좋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늘 있었어요. 근데 성품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는 고스란히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였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러니 야곱의 믿음은 성장된 성품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조잡한 성품으로 그 믿음이 드러났어요. 신앙이 드러나기는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계승하고 싶어하는 그것은 믿음의 태도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조잡하고 야비한 방식.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왜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거든. 하나님을 붙들었거든. 꿈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신앙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야곱은 어떤 짓을 합니까? 맡기려면 끝까지 맡기던가. 근데 야곱은 또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았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어요. 누구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또 야곱은 뭐 한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한테 죽을 수 있어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삼촌 집에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옵니까? 삼촌을 속이고 도망치다시피 나왔는데 삼촌한테 맞아 죽을 뻔합니다. 누가 구해줍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야곱은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누가 꼬웁니까? 쥐가 꼬지요.
야곱의 인생을 누가 꼬웁니까? 지가 꼬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성품이 좋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꼬은 인생을 항상 누가 풀어주십니까? 왜요? 신앙이 좋아서.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누구한테서 나타나느냐 하면 야곱한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성장하지 못해서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래서 그 야비한 성품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도망치는 인생, 그냥 쫓겨다니는 인생, 늘 속이고 그런 식의 방식,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해서 그 경륜을 이루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또 그런 간절한 신앙이 배어져 있었기에 그 신앙 때문에 주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싼 똥을 누가 치워주시더라? 하나님이 매번 치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미숙한 성품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꼬였습니다. 평생을 속이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지요. 뭐 때문에? 미숙한 성품 때문에. 형을 속이고 형에게 도망쳐 외삼촌 라반에게 가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외삼촌을 속이고 또 외삼촌에게서 도망쳐 나옵니다.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면 인생은 늘 꼬입니다.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품이 성장하지 못해서입니다. 성품이 성장하지 못하면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꼬이는 일이 반복됩니까? 왜 내 인생은 맨날 꼬여? 혹시 이런 말 써본 적 없습니까? 이런 말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이 모양이지? 왜 내 인생은 맨날 늘 이 모양이야? 왜 맨날 꼬이지?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말을 좀 자주 쓰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은 성품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성품이 성장하지 못해서 소위 성인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닌지 의심하고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배울 것은, 야곱은 자신의 추한 성품 때문에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는 언제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나마 야곱이 완전히 죽지 않고 완전히 망하지 않고 쉽지 않은 어떤 순탄치 않은 인생길이었지만 그래도 매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성품을 성숙시키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면 인생이 늘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자주 꼬이는 분들은 자신의 성품을 의심하시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려 반성하시고 그 성품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꼬우는 성품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꼬은 성품은 뭐였습니까?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비윤리적인 건 아닙니다. 딱 한 부분에서 비윤리적이에요. 딱 언제 어떤 부분에서 그는 미숙한 성품을 드러냅니까?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속입니다. 자기가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야곱의 한계였어요. 장자권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안 거죠.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방법은 뭡니까? 형이 죽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없지만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야곱이 그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이제 어떤 기질적 연약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럴 때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얻었다? 속인다 이 말이죠. 그게 야곱의 이제 결점입니다. 야곱은 좀 그런 야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발꿈치입니다. 그 이름이 왜 발꿈치일까요? 그 형 발꿈치를 왜 잡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야곱은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뱃속에서부터. 달리기를 합니다. 얘가 내보다 빨리 가는 거야. 근데 나는 1등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얘를 따라잡을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잡아 당깁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잘했다. 야, 니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나 칭찬합니까? 아니면은 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질 줄도 알아야지. 그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가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 당긴다 이 말이죠. 잡아 당긴다 이 말. 정당한 방식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속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꼬우는 연약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늘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만드는 연약한 성품이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자꾸 난 이런 사람을 만나지? 왜 매번 이런 식이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야곱한테 이런 야약함이 있었듯이 야곱은 이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꼬우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늘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아니면 한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꼬우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성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성품에서. 야곱은 그 비열한 성품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꼬이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는데 신앙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앙심을 가지면 돼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서 목장 모임에 나오지 않아서 아니면 기도하지 못해서 뭔가 어떤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목장 나와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주일을 성수하고 그래도 목장 모임 특별한 일 없으면 나와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만들어서 늘 기도하기 힘쓰고 또 묵상도 열심히 해요. 휴임 묵상 매일매일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이 사건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신앙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그래도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을 시켜 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꼬이는 경험을 자주 겪는다면은 그 사람은 뭘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성품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자꾸 꼬우는 그 성품이 뭔가? 어떤 나의 결점이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가?
신앙은 좋지만 성품이 안 좋은 사람. 누가 그랬다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고쳐야 합니다. 신앙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품 성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내 스스로 내가 이거 고쳐야지 그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결점을 아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뭐부터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내 인생을 꼬우는 연약한 성품이 뭔지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셨다면은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만으로 될 것 같으면은 다행이게요.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될까요? 노력을 하지만은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성품을 고쳐 나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성화라고 한다 이 말이죠. 성화. 결국 연약한 성품은 누구를 닮지 못한 성품일까요? 예수님을 닮지 못. 예수님께서 그런 야비한 성품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결국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런 연약한 성품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꼬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참 중요합니다. 결국 성화는 무엇을 고쳐 나가는 과정이다? 주님을 닮지 못한 그런 나의 연약한 성품을 하나씩 고쳐 나가는 과정이 성화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은 다른 말로 성품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만 자랄 것이 아니라 성품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신앙은 정말 좋았습니다. 신앙은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신앙이 너무 좋은 것에 비해서 순환과 어려움을 또 너무 많이 겪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의 성품이 야비한 탓에 그는 늘 속이고 쫓기고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죠. 야비한 성품 탓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는 또 저희의 인생을 꼬우는 연약한 성품이 없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세요.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 아버지께서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입히셔서 회개시키시고 성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신앙만 좋아질 게 아니라 성품도 좋아져야 합니다. 신앙만 자랄 것이 아니라 성품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신앙의 열매가 성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그것 또한 성품적인 영역이고요.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삶 또한 성품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교체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